물을 마신다는 건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휴가를 다녀왔는데 급하게 가느라고 핸드폰을 놔두고 좀 멀리 갔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했는데 가서 11시쯤 돼서 오늘까지 본문을 정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노트북도 찾기도 힘들고 급하게 카톡도 할 수도 없고 동생을 통해서 이렇게 겨우 본문을 전해주고 난 뒤에 왜 이 본문을 정해줬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고민도 많았고 그래서 틈나는 대로 타이핑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A4 제 21장이나 돼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행 중에 집사람과 제 딸을 이제 설교 중에 제가 실수하는 것들을 저희 어머니한테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도 버벅거리고 했던 것들을 신나서 두 사람이 저희 어머니한테 일러주는데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모라제일교회 가서 안 그러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들이 목회를 하면서 여기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아무런 부담이 없이 제가 잘 아는 장로님들 또 그전에 선생님들 이런 분 앞에서 그때 막 장난치던 모습으로 정말 편하게 왔는데 그 말 때문에 갑자기 큰 부담이 저는 어릴 때 교회 출석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눈치 없이 길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낮 예배는 정확하게 12시 항상 1시간 내로 예배를 끝냅니다. 설교 내용보다는 빨리 끝내줘서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녁 먹을 시간도 멀었고 준비한 것 21장 다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금년 4월 달에 우리 김용길 목사님 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저희 옆 교회에 60주년 기념 그쪽 교회 출신이시라서 체육대회와 행사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데 설교를 1시간 반 하셔가지고 장로님께서 저희 보고 어찌 그렇게 눈치가 없냐고 하던데 저도 오늘 눈치가 좀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또 한 가지 어릴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명절 때가 되면 실향민들이 휴전선 가까이서 북한을 바라보고 울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저는 20년이 넘도록 마치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실향민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북에서 초청받아서 고향 땅을 밟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출신 우리 성도들을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부담스러운 자리에 섰는데 아무 생각 없이 최종원 장로님 이야기 전화를 받고 그냥 홈커밍 데이니까 우리 선배들 친한 분들 같이 예배드리는 것 아무 부담 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유혹해 하는 것이 선물을 준다길래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고 그냥 그런데 준비하신 분들이 잘 모르고 저에게 연락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더 선배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저희 고등부 1회 졸업생으로 기억하는데 박성철 목사님이라고 아마 이문호 목사님 처남 되시는 분인데 지금 광안리 쪽에 광명교회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권양순 집사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생 되시는 동생 맞을 것 같은데 권동진 목사님도 저보다는 선배가 됩니다. 그 외에도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용길 목사님도 은퇴하셔서 진주에 계시고 또 부교육자였던 김종찬 목사님, 민경택 목사님, 또 이석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연락이 닿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하려고 아는 척 연락 안 드렸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쪽 줄에 앉았는데 오늘도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제 자리에 앉아서 앞에는 이창걸 장로님 이쪽 자리에 앉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얼핏 보니까 같이 예배 드렸던 많은 분들이
얼굴이 보입니다. 흥수도 보이고 영건이도 보이고 그때는 성현이 형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장로님이 되셨고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우리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를 받고 저희들이 2시에 오후 예배를 학생 예배 드리면 저녁을 늘 라면을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른들이 밥도 좀 줘도 될 텐데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매주 라면 끓여 먹으면서 특히 겨울에는 손이 얼마나 시려웠는지 찬물도 나오지 않고 그때 옥고미 누나 저기 정내 미호기 이런 우리 동기들이 또 선배들이 그 손 시려운데 라면 끓여서 씻고 그랬는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우리 불평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그때 후유증이 몸이 부어서 지금도 배정내, 박미옥, 신옥금 다 그때 후유증으로 지금 몸을 지금 가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에 앉아 있으면서 친구를 찾았습니다. 재선이가 어디 있는지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여서 곧 오겠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주년 생일을 맞아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50이 넘으면 논어에서 지천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명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다. 이제 세상을 알만한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보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잘 안 보였어요. 나이 40을 이르는 말이 불혹입니다.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이제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40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전과 다르게 이제 막 자연이 아름다워 보이는 풍경도 보이고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조금 그런 마음들이 들 때에 지사람이 보내준 글입니다. 불혹 혹은 불혹 강윤후 40살을 불혹이라 하던가 내게는 그 불혹이 자꾸 불혹으로 들린다. 어쩌면 나는 40살 너머로 이어진 세월을 본책에 덧붙이는 불혹 정도로 여기는지 모른다. 삶의 목차는 이미 끝났는데 불혹처럼 남은 세월이 있어 덤으로 사는 기분이다. 봄이 온다. 곤말 불혹이든 별책 불혹이든 불혹에 맞는 첫봄이다. 목련꽃 근처에서 괜히 머뭇대는 바람처럼 마음이 혹할 일 좀 있어야겠다. 저는 이 시를 받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불혹 같은 그런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시인은 어떤 기분으로 이 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신년이 되면 여성동화 이런 잡지에 별책 부록으로 다이어리나 가계부를 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본책보다는 부록이 더 좋아서 그 잡지를 구입하고 적이 있습니다. 본책의 가치도 올려주고 고의 소장할 만한 그런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록의 삶을 본책의 삶을 능가하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덤으로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또 더욱 성실하게 또 더욱더 열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설명 영상처럼 76년도에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때 이종봉 장로님, 이창걸 장로님, 또 한 장로님 이런 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교회가 40년 뒤에도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있을지 아마 기대를 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0년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부록처럼 본책보다는 더 가치 있는 소장할 만한 그런 앞으로의 40년이 또 40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만 있지만
죽은 교회와 방불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명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높은 건물이 있었는지 또는 학식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40주년을 맞으면서 그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치 제가 출석하는 교회처럼 우리 예일교회가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40주년 생일을 통해서 그런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리교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감리교인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인들이 능력을 상실한 종교의 형태를 가진 죽은 종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이고 역사 속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한 웨슬레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교회의 존재 이유도 모르면서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교인들이 그들을 정말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줄 열정과 능력과 흥분, 초월적인 요소들을 잃어버리고 살면서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 70년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시대의 사명과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이것은 다 잊어버린 채 그것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다 까마득하게 잊고는 그냥 만족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0년 생일을 맞아서 과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지금 이 시대가 아파하고 어제 저녁에 창원에서도 수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전국적으로 수십만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아파하는데 누가 옳고 그르면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아파하는데 교회는 시대를 외면하고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성장만을 생각해 왔던 지금 강도맞는 이웃들이 이 가운데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주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 고등부 때 얼마나 김용길 목사님이 주일은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를 절대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영곤이가 아이를 데려가다 아이가 자전거에 넘어졌습니다. 그 병원에 갔는데 제가 아니 주일인데 어떻게 병원을 가냐고 아이 다리에 무릎이 다 까져가지고 피가 철철 남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돈 쓰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가 40년을 맞으면서 앞으로의 세월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심각한 그런 고민들이 우리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왕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를 저에게는 모교회를 돌아보면서 지난 40년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인생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지난 모든 40년 동안 고난과 역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시 기도를 멈추시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말해도 들린지 모르겠지만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듣고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그거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난 그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를 통해서 뭘 말씀하실지도 이미 짐작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아는데 정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진지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국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야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안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변하지 않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지,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자,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일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그토록 열렬하게 환호하던 그런 군중들도 한 주도 채 되지 않아서 아우성치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덕 여왕 이후에 최고의 지도자라고 축히 세우던 사람들도 지금은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역겹기도 하고, 그럼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다 바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결코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모라초등학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총동창회 총체육대회를 하고 제가 목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름을 들어도 기억을 못하겠고 나중에 사진을 찾아봐도 기억이 전혀 되지 않는데 저와 같이 201 여단에 함께 근무했다고 그럽니다. 저보다 훨씬 늦게 입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먼저 배치받고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많이 도와줬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평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특공여단에 차출되어서 걷기도 힘들고 생활하기 힘든 이때에 초등학교 동기가 찾아와서 금방을 건네주는 그 모습을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자랑이 되어버렸는데 자랑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기 전에 전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곤아, 니는 좋은 목사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기 평생에 좋은 친구로 도움을 준 친구로 기억이 나는데 목사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야, 이 친구만큼은 자기 기억에 좋은 친구였으니까 평생 좋은 목사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나는 좋은 목사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불신자인 친구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제발 좀 좋은 목사가 되라고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제발 좀 좋은 성도가 되라고,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그래 살고 있냐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아우성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목사, 또 좋은 성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한 지 7년째 되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예일교회와 역사가 비슷합니다. 몇 년 되지 않는데 지금 제가 제일 오래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로님들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목사님 3년만 두고 봅시다 였습니다. 7년이 벌써 됐는데 그 장로님은 고향 거제도에서 살고 계십니다. 안 오십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돈 밝히지 않는 것, 목사가 목사의 권위로 큰 소리 치지 않는 것. 지금도 제가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얌전하게 말합니다. 목사도 착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앞에 선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과격했는지, 윽박질렀는지, 성도들이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성질 부리지 않고, 절대로 화내지 않고, 절대로 흥분하지 않고, 다 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성도, 정말 좋은 교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보시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5분, 권사님이 4분, 안수집사님이 4분입니다. 다입니다, 교인들이. 왜냐하면 그런 80대, 90대가 계시지만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 자녀들은 아무도 교회 생활을 안 합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기존 세대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과거 40년은 다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 40년, 앞으로의 생활들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성도들로, 정말 우리의 과거 아픈 역사가 없었더라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이 교회의 기존 성도들이 우리 여성현 장로님, 근준이 이런 분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쪽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중견교회로 얼마나 힘있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껏 섬기고 헌신할 그런 교회였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참 앞으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람이 머리를 만지는데 그만해라는 것 같아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몇 분이 타이핑을 하면서 옛날 추억들이 너무너무 많이 떠오릅니다. 76년도 이후에 제가 이모노 목사님 아들 SB와 친구이기 때문에 그때 다녔던 그런 추억들, 그런 것을 적다 보니까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짧고 그렇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뒤쫓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14장 14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인상을 쓰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봤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김신혜 권사님 머리는 하얗게 변했지만 갖고 계신 본성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80, 90 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식사하다 맛있는 거 있으면 앞으로 땡겨 놓습니다. 아니, 저는 90점 되면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설교하면서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복 학습입니다. 그래서 곧 잊어버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다시 기억하도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이들이 사흘길을 걷고 이제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사흘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보는 듯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없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날의 모습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시끌벅적했는지 모릅니다. 2002년 월드컵 그 흥분의 도가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월요일 날 제 청년들 데리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밑에는 청바지, 위에는 빨간 그 티를 입고 왔는데 외국인들도 우리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그러고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백두산에 올랐는데 그 붉은 티를 입고 감격적인 우리가 백두산을 바라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남자들이 만나면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지만 군대 갔다 온 것처럼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서로 말하고 싶어서 아마 첫째 날의 모습이 그랬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물이 마치 벽처럼, 오늘도 잘 정돈된 벽에 오늘 블라인드가 정말 멋있는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물인데 더 이상 흘러 넘치지 않는 이 그런 거 봤냐고, 다 봤는데 지만 본 것처럼 서로 감격하면서 말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둘째 날은 조금 달랐을 것 같습니다. 체력이 강호동 같은 사람은 열심히 떠들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말수가 줄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해보면 첫째 날은 신나하는데 학교 안 가서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면 짜증냅니다.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어른들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한 걱정입니다. 내일이면 약속한 땅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있을까? 이런 그런 기대와 함께 걱정입니다. 아니 1박 2일 복불복도 안 했는데 또 야외 취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처음에 흥분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짜증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3일입니다. 이제 물이 떨어지고 점점 목이 말라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우성이고 이제 사람들은 죽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이제 물을 만났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달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쓴 물이라서 도무지 마실 물이 되지 못합니다. 한두 사람의 불평이 이제는 100만 인파가 모여서 모세 하야, 모세 탄핵 이런 피켓을 내들고 아마 모세를 크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도 이제 1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백성을 이끌고 왔는지 이런 말들을 모세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지만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더 넓은 평수에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서도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우리 살아가야 될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불과 3일 전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렇게 흥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사흘 길을 지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매년 절기 때에 들어서 특별한 헌금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감사에 대한 고민들을 생각들을 해보셨겠지만 진정한 감사,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 데 대한 감사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배우는 고난을 통해서 배운 학습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광야가 있고 또 다른 선물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14장 14절에서 말하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인맥을 동원하고 아는 척 좀 하고 그래서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들로서는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있지만 마시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피할 바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25절에서도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그때는 몰랐는데 고난 가운데는 몰랐는데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었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러한 광야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가끔씩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도 없고 빚도 많고 교인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부정을 취하고 싶어도 돈도 없고 나쁜 짓 하고 싶어도 젊은 분도 계시지도 아니하고 없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결책은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보지 못하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홍해를 건너고 선물이 단물이 바뀌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잘 극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지난 40년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런 경험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걸음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까지 해야 됩니다. 제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좋은 성도로 한국 교회와 또 역사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우리가 서로가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 기존 성도들이 제대로 믿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홍해가 앞에 있다고 서 있으면 곤란합니다. 가야만이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수르 광야를 걸어야만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교회들의 행편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홍해 바다와 같고 수르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50주년일 때 모라 제일교회를 모교로 하는 교회들끼리 연합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100주년일) 때는 꿈의 교회와 연합하듯이 연합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른 교회 이름으로 지역을 달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천국 백성으로 정말 믿음 좋은 우리 형들로, 동생들로, 우리 선생님들로 기억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0주년이 되는 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찾으시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짙어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오직 복음의 정인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주의 영광에 가득 찬 그러한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40년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